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분 한 분 좀 더 이렇게 낯이 익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눈만 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자주 말하게 되겠죠? 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 이 시편 4편은 이 앞에 있는 시편 3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고 무려 26가지나 그 이유들을 대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삽에 나오는 136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135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면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로 시작해서 찬양합시다로 끝나는데, 이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와 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136편의 근거, 이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도 허락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이유가 똑같은데 한쪽은 찬양하라고, 한쪽은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 중에는 이렇게 앞뒤를 연관지어서 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한 몇 주 전에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봤었는데, 1편과 2편은 저자가 없는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1편과 2편이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가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 맨 마지막에 있는 12절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1편과 2편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대하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편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같이 신앙 공동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조적인 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2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3편과 4편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흔히 3편은 아침에 우리가 부르는 시라고 그러고, 4편은 저녁에 잘 때 부르는 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3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깬 겁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는 시가 이 5절 3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4편 맨 마지막에 있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잘 때가 됐습니다. 잘 때가. 그러니까 저녁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3편과 4편은 다 다윗이 쓴 시고요. 두 시다 보게 되면 굉장히 시인이 곤란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이 4편도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3개의 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는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 짓는데 크게 3개의 묶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로 이 짧은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요즘에 요청하셔서 가는 신방을 가게 되면 간혹 가다가 물어볼 때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있어서,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삶 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물어볼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5가지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의의 하나님 나오는데, 의의 하나님,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경시키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응답하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번역은 이렇게 한글로 된 성경에는 부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의 보다 원뜻은 뭐냐면 그냥 부를 때가 아니라 울부짖을 때입니다. 울부짖을 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때 때로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간곡하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보게 되면 사무엘 갖기 전에 너무 마음이 녹아내려서 소리도 나지 않는,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 입술만 이렇게 움직여서 세상에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만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폭발이 있어가지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다 예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안 줄 정도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대성통곡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앞에 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곤란 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곤란한 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본인의 삶 속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시인입니다. 시인. 다윗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겸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지난 세월 동안 이때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때라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해왔고 그런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곤란한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만 곤란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늘 건져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도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러한 곤란한 상황, 이러한 어려운 일, 또 고난의 길이 다가왔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또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 수요 경건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야를 좀 넓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요 시점, 요 사건에만 나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여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까지 미래까지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흘러왔고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넓게 바라볼 때 소망함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반모섬에 아마도 유배 간 것 같은데 그 유배 간 곳에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홀로 외로이 아마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홀로 있는 그때.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로 기록하여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심한 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땅속 깊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화형식도 당하고, 기록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도 있지만 현재 일도 있지만 계시록 4장부터는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에게도 그 당시의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핍박과 압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큰 위로를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경건한 자로서 이 수요 경건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경건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좀 넓히셔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마냥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통 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런 것들을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실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이 들으소서, 들으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감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소서, 이건 들으라 그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말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 6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23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따른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 간구할 때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확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중에 있지만 어쩌면 다 군사도 별로 없고 도망치듯이 쫓겨서 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곤란한 중에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2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인생들아, 1절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2절부터는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 거짓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5절도 보게 되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게 다릅니다, 분위기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절은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시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은 있지만 가슴 절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벌떡 일어서서 사람들 향해 딱 섰을 때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생 그 살지 마라. 나를 이렇게 나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처럼 아주 당당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자존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존심 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과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 시온으로 하여금 이런 당당함을 갖추게 했을까?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까? 그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사실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도 많이 당했고요, 핍박도 많이 당했고요, 예수님이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던 것처럼 원래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때 움츠러들고 기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것.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언약만 주어져 있을 뿐 언약 성취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시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선비들이 아주 꼿꼿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없어서 그냥 냉수 먹고 배 불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임금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철학, 학문적인 철학이
그들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어서 선비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생각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면서도 당당하게 그들이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당당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이 선비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한 마음으로 온 영혼을 쏟아내어 절규하며 간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시력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년인데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두 가지 선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끝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면, 비춰주시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더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그거는 질적으로 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미와는 좀 다른 겁니다. 돈이 많아서 유흥시설에 가고 오락을 하고 그러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낭망하지 말고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작정한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또 기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한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권력 있는 것 같아도 10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꽃이 아무리 예쁘게 붉게 피어 있어도 열흘이 지나면 또 그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외모, 얼짱, 몸짱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쁘고 또 멋있고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100세 되면 비슷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면
어떻게 젊어서 어떤 모습인지 간에 비슷해지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학식이 많으면 기뻐질 것 같지만 네,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쁨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평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평안함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아주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웬일로 파도가 너무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고 그걸 퍼내고 막 해도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어부가 4명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있어도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배에 물은 자꾸 들어오고 예수님은 깨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들은 너무 두려워 떨게 되고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오늘날처럼 아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일 텐데 그냥 파도가 치면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자고 있어도 그냥 물이 다 젖을 텐데 웬만하면 깨어나실 것 같은데 안 깨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면 자고 있는 사람의 발목에도 뭐 다리에도 물이 찰 텐데 안 깨어나시는 겁니다.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날 사실 말씀이 너희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라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보고 좀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보면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잠도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눕고 주무십니다. 이것이 평안한 그런 분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그 불안한 삶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거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주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 그리고 뭐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면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또 재미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아주 안 좋은 유흥 같은 것에 빠지는 경우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가 날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11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평안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말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겐 이런 확신이 있어, 나는 이런 신념이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깨져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깨어진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도 깨뜨립니다. 그들의 자아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래도 처참하게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돈이 필요하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리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깨져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 이후에 그런 미래의 노후를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이런저런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편안해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평안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다윗을 대할 때 보게 되면 좀 냉정하게 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위에 형들은 다 부르고 밖에 홀로 다윗만 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형들이 아주 심한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이새와 재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는 다윗이 이새의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윗의 어렸을 때 삶부터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본인은 또 자신의 장인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쫓겨나고,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세상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런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과는 다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는 당당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내 앞에 여전히 갚아야 될 빚이 있단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늘 쪼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족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변화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화위복의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은혜를, 이러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